우리 조금 전에 보던 말씀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치게 내버려 둬라 그랬죠. 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었다. 그 죽었다는 게 뭡니까? 다 죄인이다. 죄로 인해서 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죽었다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우리 조금 전에 본 대로 5장 3절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가 범죄하게 된 이후에 130세에 자기 닮은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닮은 아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 닮은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죄의 씨를 유전시켰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다시 심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고 태어난 우리에게 죄의 씨를 뿌렸지요. 그리고 그 죄의 씨를 자식에게 유전시켜서 아담의 자식 아벨은 가인에게 죽고 셋이 다시 태어날 때 셋이 결국 가인처럼 죄지은 아담의 죄성, 악한 성향을 유전받았다. 부조와 선지자 80페이지에 우리가 본 말씀. 그리고 이 죄는 원래 외부로부터 감염되어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아 속고 유혹을 받아서 죄를 받아들이고 죄인이 되었고 그 죄를 또 자기 자손들에게 유전시켜서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흉 보는 게 바로 내 흉을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 28절 이후로 2장까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니까 모든 추악,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너희는 네가 너를 판단함이라. 우리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십니까? 더 뭐 착하고 나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이 지구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 분입니다. 나는 좀 의인인데, 나는 좀 괜찮은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생각 자체가 악하구나, 내 동기 자체가 이기심이구나, 이 죄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바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죄인이다 하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도 죄인입니까? 태어나서 자기 의지대로 선택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죄인일까요? 예, 그래서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입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의지로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도 행동을 안 하면 된다. 이런 행위 중심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잘못 복음을 나중에 우리가 풀게 되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하고 자기의 선택으로 인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차이는 사망과 생명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행위신앙과 믿음의 의 사이에는 죽음과 사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행위에 놓지 않고 본질에다가 놓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죄를 행하지 않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죠. 거기 정로의 계단 18페이지 읽어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피해 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병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읽으세요.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사람이 새 마음과 새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그것들로 새 생애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친형적 오해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 우리는 다 죄로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참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우리 인간이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인간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응?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선행을 하지 아니할 때, 친절하지 아니할 때, 어떤 나쁜 성향들이 나올 때 그것을 신앙하고 연결해서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또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참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사랑.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부담스러웠어요.
나는 도무지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그런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펴고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질이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좀 지나가면 그 여러분이 받은 그 팜플릿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인 그 사랑이 그 열매가 언제 맺히는 것인지 우리가 나중에 좀 그거는 보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이후로부터 5장까지 우리에게 있는 이 죄 이것은 우리 부모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다. 그래서 이것은 본성적인 죄. 우리가 죄를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를 행했다. 행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행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격이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주지 않고 많이 이해하고 품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참 나쁜 성향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유전적으로 받아 나온 것이 참 나쁜 게 많아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 참 내 자신이 싫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을까 싶을 만큼 성질이 급하지요. 냉정하지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참고 이런 성질이 저한테 잘 없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좀 그렇지만 유전적으로 받은 것들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성품을 유전적으로 받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차분하고 부드러운 이런 유전적으로 잘 받아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그걸 아름답게 피워줄 때 훨씬 유익한 것이지 그 자체가 사랑이나 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저는 타고난 이 성향 자체도 아주 고약한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제 이게 시력 잃어가는 이것도 말이에요. 이것도 딱 유전받은 거 아닙니까? 이건 내 겁니까 어디? 우리 형제들이 그래요. 야, 어쩌다 이거 너한테 그런 병이 갔냐? 집에서 먹고 너는 우리한테 이거 와서만 너는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불편하겠냐?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갔을까? 하필이면 우리 형제 5형제 중에 5남매 중에 저한테 이 병이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거 저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줬고요. 가보면 제 목소리까지도 다 부모님 닮았어요. 성질도 닮고요. 그래서 참 이런 거는 내가 가지고 싶지 않는 건데 이런 게 있구나. 어떤 때는 참 억울할 때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 신앙이 오해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그러죠. 우리가 그 바울도 그랬죠. 보배를 질그릇에 받았다 그랬죠. 우리는 다 질그릇이죠. 잘 깨지는 질그릇인데 저는 질그릇 중에서도 찌그러진 질그릇. 찌그러진 질그릇. 그릇도 어디 좀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는 그릇이면 좋겠는데 개밥그릇 같은 아주 사람들이 한 번도
쳐다볼 관심도 없을 만큼 더럽고 찌그러지고 추한 이런 더러운 찌그러진 개밥그릇 같은 이 그릇에다가 정말 이 하늘의 보화를 담아주셔서 제 가슴 속에 이 보화를 안고 있지만 이 육신으로 태어난 그릇이 아름답지 못해서 죄송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 것이 아닌 거 유전받아 나온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래요. 그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좋은 것 받아 나오면 훨씬 복음을 담아 나르기가 아주 쉽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내가 담고 있는가. 개밥그릇이든 찌그러졌던 더러운 돼지밥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간에 그 속에 내가 준 보화의 복음을 네가 담고 있느냐. 그 중심을 보신대요. 그래서 저는 좀 위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좀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거는 다 없어질 것들. 이거는 다 후퇴하고 점점 없어질 것들. 네 속 사람을 자라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그분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네 속 사람을 잘 길러서 그 사람은 나중에 벗어버릴 거다. 언제 벗어버리죠?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이거 다 벗어버려. 그래서 육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성을 받고 그 죄의 성질, 그 악섭, 또 살아오면서 죄와 싸우고 부딪히면서 배양된 악한 습성들, 끊임없이 반복하는 습관 때문에 그것이 우리 품성으로 꼴지어져 있는 그런 더러운 성질들, 악한 성질들, 이런 것들 보면 희망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만 그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깨끗이 해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분이 씻어서 사용하시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좀 희망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이제 이런 정신을 우리에게서 없애버리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네 눈에 들보는 가득하면서 남의 눈에 티 빼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뽑아라. 그러면 남의 눈에 티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서 자기를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예민하게 보는 사람은 남의 죄를 가지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내 속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비판이 바로 내 자신을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을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있는 죄들을 다 알려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한 사람도 돌 치는 사람이 없고 다 물러갔잖아요. 그들에게도 기회만 되면 이 여인과 같은 행동,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성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속에 있는 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치라 할 때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3장 11절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11절로 24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그 뒤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거설설이라고 보고 한 의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해서 우리는 행하고 사는 게 죄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도 다 죄덩어리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죄덩어리예요. 죄는 안 가르쳐줘도 자연적으로 행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죄, 의인에게서 나오는 게 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뭐를 내겠습니까? 의를 내겠죠. 거기서만 의가 나올 수 있어요. 의인에게서 의의 열매가 맺히고 죄인에게서는 죄의 열매가 맺히는데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는 의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그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걸 아니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적나라하게 이걸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죄인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없다는 거 아십시오. 그런데 복음은 없는 걸 있게 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믿어 순종케 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로마서 3장 20절로 우리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 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일어나서 의를 행할 수 없다. 우리가 정노의 계단 18장에 18페이지에 말씀하고 우리가 같이 보면 우리 죄인은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죄인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한다. 계속 바울이 그거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보여주는 것. 율법이 오지 않으면 죄인 줄 모르다가 율법이 오니까 죄가 보였다. 왜? 그 율법이 이게 죄다 하고 지적해 주기 때문에 죄가 나온 것이지요. 죄가 있어도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죄인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바울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정확하게 제가 하나 잡은 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좀 율법주의 신앙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신앙을 많이 듣고 배운 것 같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그런 모든 그 세세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저에게는 정말 옴삭달삭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지요. 불가능이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나? 이건 불가능이다. 원수를 어떻게 복을 빌어주냐? 원수를 갚고 싶지? 그렇잖아요.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한데 뭐 원수에게 복을 빌어줘요? 원수가 잘못되면 고소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제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게 다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복음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 율법을 먼저 알았어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욕하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가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전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걸 교회 다니면서 맨날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거짓말 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속이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안 돼. 해. 안 돼. 해. 안 돼. 이것만 계속 그거 하고 사는 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교회 다니면 나쁜 짓도 안 하고 나쁜 소리도 안 하고. 근데 아무리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한 개도 안 고쳐져요. 교회 가서는 하는 척하고 되는데 집에 오면 안 되죠. 나하고 이해관계가 걸리면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이기심이 발동하죠. 어떤 수를 써서든지 억울한 걸 풀고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박을 싸고 싸우는 거죠. 이 이기심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죠. 아, 정말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너는 안 된다. 너는 본질적으로 죄의 유전을 받아서 죄의 법칙이 너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법이 너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너 안 된다. 그걸 제가 처음부터 배웠더라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라고 했으면 너무나 쉬웠을 텐데 그 안 되는 걸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신앙이 기쁘지 않고 무거운 짐이 됐죠. 자, 에베소서 2장 좀 읽어주세요. 2장 5절입니까? 몇 절이죠? 2장 3절로 5절. 3절로, 예, 5절.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를 죽어 있는 상태에서 누가 살려줬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 우리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다음 성경절. 로마서 3장 11. 그 다음 거.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됐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사망이 그들에게는 왕노를 했답니다. 왜 모세가 와야 죄가 죄로 드러납니까? 예,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나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했나요? 예,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와가지고 네가 죄인이다 하는, 이게 죄다 하는 걸 가르쳐서 죄인을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성소로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죄인이 모세의 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죄인이 양을 가지고 성소로 가지요. 양에게 자기 죄를 안수해서 양이 대신 죽고 자기는 살고 양의 피를 제사장이 성소로 옮기고 1년의 마지막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죄를 속해버리는 그런 죄를 없애는 과정을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죄를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어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것,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에 가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제 거듭나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인데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면 복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무거운 짐이 좀 내려집니까? 그리고 그 율법은 본성적인 우리 죄인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라고 준 것이라. 자, 그 다음 성경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내 속에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당신 죄 있나 없나? 없어. 그런 사람은 왜 자기 안에 죄가 없다 하냐면 행할 때 그게 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행위에다 놓으면 나는 죄 없어 할 사람 많아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별로 죄 안 짓죠? 그럼 죄인 아닙니다. 행위에다 죄를 놓는다면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죄를 행위에 놓지 않고 어디다 놓습니까? 그 본질에 놓습니다. 정신, 사상.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죄인 맞습니까? 다 우리 인간은 속이 새까맣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남편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남편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내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 다 인간적인 사랑, 자기 사랑, 그 이기심에서 나오는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게 이게 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죄를 본질에 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교육책에서 죄는 선악과를 먹은 거기서부터 죄가 아니고 죄의 정신이 들어왔다. 속임을 받아서 그 죄의 정신이 들어와서 죄의 행동을 한 것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그들이 먹은 선악과에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가 들어와서 죄의 행위를 낳아서 죄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죄의 정신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가 사단으로 뱀으로부터 죄의 정신, 속임을 받아들이고 죄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유전은 죄의 행위를 낳는 죄성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유전적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죄를 행하지 않아도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자연적인 죄를 행한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해서 우리가 좋은 품성을 성화시켜가지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품성이 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이 성향을 자기가 어떤 노력으로 어떻게 이걸 참고 억제하고 안 나타내 가지고
자기가 착한 사람으로 나타나려고 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화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가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나와서 열매를 맺어서 맺히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진리가 맺어 나가는 것 때문에 말씀하고 그 사람의 말하고 똑같은 거,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그 진리의 씨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진리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진리의 씨가 들어와서 지금 나무가 자라서 뿌리도 내리고 나무도 자라고 꽃도 피고 있는데 아직도 그 어떤 열매가 이삭이 달리긴 했지만 아직도 이게 열매가 완숙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도 풋내가 나는 과일을 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 내 속에 그 씨가 들어가서 자라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지 우리 행위가 이러냐 저러냐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들 어떤 행동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음을 거듭날 때 받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위로부터 난나니 위로부터 난 자는 나게 하신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관계,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 요한일서 5장 1절 이후로 보면 4절까지 그 사랑이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품성입니다. 자,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어머니에게 주어지지요. 그런가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엄마는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키울 때 그 사랑 모릅니다. 몰라요. 요즘에 남의 아이 길러주는 좋은 어머니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은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모릅니다. 그 아이를 사랑으로 길러주고 공부시키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그거는 그냥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그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마에게 아이를 잉태시켜서 아이를 출생시킬 때 그 아이의 생명을 주실 때 그게 사랑이 같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생명을 받고 태어난 그 아이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요. 그래서 친부모와 친자식 관계에는 이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낳고 잉태하고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때에 오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잉태하지 아니하고 내가 출생시키지 않은 아이에게도 이 사랑이 없고 나에게도 그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여러분이 아시지요? 자식을 낳아보면 알죠? 근데 자식 안 낳아본 사람은 이거 뭔지 잘 몰라. 죄송합니다. 혹시 자식 안 낳아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거 몰라요. 그래서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길러보면 아이가 말 잘 듣고 잘 커주고 정말 잘 되면 그저 더 해줘서 키워주고 싶은데 아이가 말씀 피우고 말 안 듣고 이상한 짓 하고 아프고 괴롭히면 애 데려다 줘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
괜히 데리고 왔네. 그런 거 될까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죠. 근데 자기가 놓은 아이는 잘못될수록 더 가슴이 저리고 아프고 더 끌어안고 남이 볼세라 자기가 끌어안고 사는 거지요. 남의 자식 데려와서 잘 키우다가 잘못되면 흉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잘못하는 거는 흉을 보지만 딸이 잘못하는 거는 흉 잘 안 보지요. 그게 다 자기 얘기니까. 다 자기 얘기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합니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사랑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거기 사랑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고 육으로 태어난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가지고 착하다 그러다 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 교회 안 다녀도 저 사람보다는 더 착하다고. 저 교회 다닌다는 게 나보다 못하다고. 저래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몰라요. 그때에 우리는요, 내가 아직 예수님 모릅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이라도 그래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도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도 잘못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저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여기 있는 사람 그거 많이 하지요.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고, 저 어느 장로 꼴보기 싫어 교회 안 가고, 왜 그분들 때문에 내 신앙에 손해를 봅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혹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중심을 오해하는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고치고 가세요 이번에.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고치고 와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야, 그 세천사 세미나 빨리 가라 그럴 거예요 아마. 어느 사모님이 하도 신자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목회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명이 불붙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모가 자꾸 남편 바짓가래기를 끌어내는 겁니다. 우리 여보, 내가 버려 먹일게. 목회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남편을 자꾸 힘을 빼고 괴롭히는 사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가 여기에 재림 집회할 때 왔어요. 와가지고 이분이 그때 로마서 공부할 때 와가지고는 진짜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남편이 이제 예쁜 거지요.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분을 누군가가 자랑하고 전해주면 그 사람까지 예뻐.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남편은 그 예수님 전하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목회의 길을 따라가려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집에 가서 목사님이 목회하는 일에 열심히 옆에서 도와서 그 목사님이 영혼구원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 기쁘고 행복하게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말 그 사모가 변화가 됐어요. 어디 갔다 오니까 재림 집회 갔다 오더니 사모가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모가 얼마 지나다 보니까 또 짜증나는 일이 생겨서 그래서 또 목사님 바가지를 끌고 대기 시작하니까 당신 재림 집회가 언제 하는데 또 가야 되겠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천사 기별이 나가는 의료선교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새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안고 집에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지요.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도 모릅니다. 뭐가 와서 하니까? 죄가 들어와서 죄가 그들을 주관해서 죄의 희생물이 되어 있으니까 불쌍해요. 정죄받아야 되겠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다 이해를 받는다. 그거 네 거 아니고 사탄이 준 거니까. 그거 네 거 아니니까 절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나에게로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안에 그런 거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 갖다 드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예수님은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범죄해서 죽어야 되는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죄를 받아갖고 누구에게 돌려주는지 아세요? 사탄 가지고 온 사탄에게 도로 돌려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성소제도를 통해서 배우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우리 거 아닙니다. 전에 저도 그런 짓 참 많이 했어요. 아우, 저 집사님은 성질도 저렇고 저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 저 사람은 욕심도 많고 이기심도 많고 저래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 하나. 옛날에 저도 사람을 볼 때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 인간이 원래 우리 거 아닌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상태를 볼 때 죄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봉사하는 일.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스트레스 받았다 이 소리는 안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줄을 알아야 돼. 아, 내 속에 복음이 없구나 하는 걸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몰라요. 내 괴로움을 호소하고 내 아픔을 발선하고 이러면서 제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얼마나 제가 많이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시인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 창피한 일이고 다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기를 바라지요. 우리는 그걸로부터 치료받아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스트레스 받는 자아가 그게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병 걸린 사람은 이제 이거 놓고 치료돼야 됩니다. 네. 누가 스트레스 줘서 내가 암이 걸렸다. 이제 그거 나아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알 걸 알고 나면 많은 문제가 스스로 풀려나가지요. 네, 그래서 풀어가시고 내 죄는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갖다 드려서 그분이 내 성소를 정결하게 해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속에서 오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이 육으로부터 오는 속으로부터 오는 나오는 죄를 끊임없이 예수님께 드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소가 정결함을 받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